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주의 귀한 말씀 같이 공부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시사 이 귀한 요리문답을 잘 공부를 해서 나도 잘 믿고 남에게도 바로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바로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또 귀한 시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곳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직장을 다 지켜주시고 아무런 일도 없이 이곳에서 신실된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데 바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옳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우리 생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믿음의 우리 학생도 주께서 같이 하셔서 속히 입어서 나와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요. 이렇게 직접 여기 들어가겠어요. 우리 먼저 시간에 공부하다가 28문제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유익한 점은 무엇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리문답 보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사도신경이다 그랬고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28번 보니까 하나님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한 섭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면은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보는가 그거예요. 대답은 그에 나와 있죠. 우리가 역경에서 참고 또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고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의 뜻이 없이는 그들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장래의 일에 관해서는 우리들의 이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이렇게 만드시고 섭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 수 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의지한다고 하는 거, trust.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기본 꼭대기에 3살 먹은 애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밑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붕 꼭대기에 있는 그 애는 자기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려와라 그러죠. 그러면 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려오면은 어머니가 받쳐줄 거를 믿고 의지하고 뛰어내린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욕망, 의지를 가진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 더 낙심하거나 조금 더 슬퍼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즉 구주라고 부르는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원을 다른 곳에서 찾거나 발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요즘 이거 제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요즘 신학의 이제 경향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그래요.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교리인데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천하 만민 중에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이, 마리아가 언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었습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죄인이거든.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1장 41절 가서 보면은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41절은 소위 매그니피켓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아성이라고 그래요. 마리아성.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거는 다른 데보다 조금 이렇게 뒤로 물려서 그 문장이 뒤로 물려서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직접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구주를 보았으니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결국은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거든. 똑같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마리아도. 물론 천주교 이건 이제 전신화 시간이 아니니까 또 길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또 할 것도 많고 그래서 못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천주교 사람들은 이 마리아는 동정녀 무후 수태설 수태설이라고 해가지고 원죄가 없다고 그래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잘못된 생각이고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원죄 태어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 말씀 가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3장 23절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말도 있고, 근데 원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는 평생 동안 처녀로 늙었다, 죽었다, 시집을 가지 않았다고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저 예수를 알지 않냐? 자기 아버지를 목수고, 자기 엄마는 마리아고, 자기 저 동생들이 있지 않냐? 유다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요셉은 예수님을 난 다음에 마리아와 정식으로 결혼해서 그 후에 애를 많이 낳았다는 걸 성경이 증거하는 것인데, 천주교 사람들은 마리아는 절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다. 그렇게 가지고는 또 잘못된 것이고, 이전에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론 시간에, 저희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 것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구주라고 부르시는가? 예수란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기 예수예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기름 부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잖아요. 세 가지가 세 직분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항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의 역할 그걸 쭉 기록하는 게 구약 성경인데, 이 세 직분이 모두가 다 안수, 기름을 부어서 세운다. 왕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요. 선지자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서 왕의 직분도 제사장의 직분도 또 선지자 직분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러니까 그거는 대제사장이고 대선지자이고 또 만천하의 천상천하의 대주제이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30문 자기들의 구원과 행복을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든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성자들에게서 찾는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단 한 분의 구주로 믿는가 이렇게 물어요. 대답은 그렇지 않다. 그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자랑은 하나 사실은 그런 행동으로서 예수님이 유일의 구주요 구속자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한 구주가 아니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구주를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 안에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이 두 가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냥 그대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고 해서 그냥 그대로 또 다른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이번에도 그 뉴욕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 한 분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아마 신문에 다 보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추방되고 일생 동안 목회를 못하게 됐죠.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인데 이 교단 말고 내가 속해 있는 교단.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또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또 불교 신학에 가가지고 또 불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고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또 장로가 되어가지고서 불교 절간에 가서 손 합장하고서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장로나 목사나 여제는 전부 우리 참다운 신앙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고 또 하이델 요리문답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나 이런 것의 역사적인 신앙 고백서 오늘 나누어 드린 것 교수 신경 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믿어야 되는데 믿기 싫어하거든. 요즘 사람들은요 anti-intellectual 지적인 걸 싫어한다. 요즘 그런 전부 다 이모션 전부 다 이런 기분파라고 기분파. 이건 이 교리적인 걸 싫어해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교리는 필요 없다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리를 모르면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교리가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에 뭘 믿냐고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So what? 그것이 그러면 무슨 죽었으면 죽은데 무슨 관계냐? 그 다음에 대답을 못해요.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럼 왜 죽어야 되느냐? 그러면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 말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피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면은 하이델 요리문답 참 아주 대답이 길지 않아요. 모두가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요리문답은 짧아요. 전부 답이. 길지 않습니까? 그만큼 상세히 이거 쓰는 사람 자카리우스 울시누스 그 사람은 이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세워졌고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첫째 되는 선지자와 교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하신 목적의 뜻을 완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몸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보고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과 명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구속을 보호하시고 계속 유지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보면은 길지요. 근데 거기서 어디 줄을 지나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줄을 치시라고. 길게 썼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 세 직분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에 대한 살아있는 감사의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며 이 생에 있어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악과 싸우며 장차 그와 더불어 영원토록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그 신비적인 연합 혹은 또 유기적인 연합, 영어로 mystical union with Christ 혹은 또 organic
unity with Christ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우리가 받아먹고 살거든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 이제 새로운 저 감람나무에서 새로운 가지를 이렇게 접목시키잖아요. 접목시키면은 그 새로운 가지가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그게 접붙임이 되지 않아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뭐라고 할지 아니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을 한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어야만 이게 생명이 있지. 이게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는다 그거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가지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것에 진액을 빨아먹지를 못하고 접촉이 되지 않고 그냥 그 붙어 있다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게 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인데 거듭난 것처럼 그렇게 영어로 말할 것 같은 pretending to be a Christian, 그리스도 기독교인처럼 그렇게 그냥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돈보따리 들고 왔다 갔다 가면서 재정보장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은 메타노에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볼 것 같으면은 메타멜로마이 그 누구야 저 가룟 유다가 죽을 때 뉘우쳤다고 하는 말은 메타멜로마이거든.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잠깐 뉘우치는 거지.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갔잖아요. 생선을 먹기 위해서. 그 주인이 막 때리잖아. 그러면 이제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잠깐 뉘우치는 게 메타멜로마이거든.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이 단어가 아니에요. 메타노예요라는 거. 메타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메타라는 것은 바꿔준단 말이에요. change. 노예라는 말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change of mind.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 정의가 뭡니까? 회개 정의라는 것은 생각이 바뀌어져서 가던 길을 되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보면은 이런 단어를 써요. 슈브. 이 슈브란 말은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게 슈브예요. 가서 이렇게 쭉 가다가서 이 길이 아니구나. 돌아와야 되겠다. 유턴하는 거. 차 타고 가도 유턴하지 않아요. 그렇게? 근데 이러한 생각이 없으면은 아직 그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중생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쭉 나오지만 중생하게 되면은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니?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이 있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런 변화, 이것은 기적이거든. 기적. 이런 기적이 내 마음에 생긴다. 목사 가운데도 뭐 잘못하는 사람, 뭐 말 함부로 하는 사람, 그냥 설교할 때 그냥 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어디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책이 이 성경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난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면은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고 유기적으로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으면은 나는 성경 같은 대로 사는 거거든. 그것이 먼저 시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4장 15절이거든.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이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계명 지키려면 사람이 싫어한다고. 저건 율법주의자라고. 계명 지켰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면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그게 가진 목사는 없어요.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 그건 잘못돼요. 그거는 이단이지. 그러나 구원 받으면은 구원 받은 증거가 어디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거든. 옛날 주님을 싫어했다. 주님을 미워했다고. 주님을 싫어하고 주님을 미워했는데 이제 주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지. 요한복음 14장에서 그걸 아주 하나님이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문제도 여기가 나오지만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때 설명하겠지만은 그 성령 문제도 그래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질 아니하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낮잠 자는 게 아니요. 철장을 가지고서 아이언 라드 철장을 가지고서 온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거든. 그게 뭐 문자 그대로 무슨 이름을 쇠로 만든 쇠 몽주 가지고 그런 말이 아니라 위엄을 나타내는 거죠. dignity, authority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전부 관할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것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건 다 알고 있죠. 그 전에 다 알고 있죠. 그 외에 또 뭘 하나 하면은 목사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세우고 여기서 이 주의 종들을 세우신다고. 뭘 통해서? 옛날에 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올라갈 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엔카운터 그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이 누구의 영이에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가지고서 그 성령이 혼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새 순복음에 잘못된 게 뭔고 하니 말씀을 제쳐놓고 그냥 성령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강조한다고. 종교개혁대의 모토 가운데 솔라 스크립튜라 그런 말도 있고 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런 말은 있어. 그런데 솔루스 상투스 스피리투스 오직 성령 그런 말은 없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가서 보더라도 뭘 가르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고난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 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은 자기 영광 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 천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구했죠.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영. 그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자기 자신 영광 받습니까? 아니에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성령이 맨 밑에 있고 예수가 그 2층이고 하나님이 저 3층이고 꼭대기 있고 그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똑같아요. 우리 인간이 갑자기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이 못하거든. 어느 하나 먼저 맞을 거 아니에요. 성자, 뭐 성령, 성부하든가 어떤 사람 뭐 성령, 성자, 성부하든가 어느 게 먼저 나오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제1위가 하나님 아버지, 제2위가 성자 예수, 제3위가 성령.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은 3위구나.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시험 칠 때 보면은 장거 시험 볼 때 보면은 누가 제일 높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성자가 높고 제일 꽁지가 제일 밑이 성령이죠. 그럼 당장 떨어뜨리죠. 공부 못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그런 위치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설명할 도리가 없어요. 우리 시작 때 뭐 교수한테 물어봐도 그건 나도 모른다.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나도 모른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봐야 알아.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고 어떻게 증명하냐. 어떤 학생이 따라서 그 교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H2O는 그 물인데 어떤 때는 물이 컬컬 흐르면 그건 액체죠. 액체. 또 겨울에 꽁꽁 얼음이 얼면은 그 얼음 고체죠. 또 이렇게 불을 때는 이렇게 수증기는 건 또 기체 아닙니까? 그럼 기체 고체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사상은 그건 삼위일체 설명한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은 가장 이단적인 양태론 사상이라고.
여러분 양태론 들어봤죠? 먼저 시간에 양태론. 양태론 용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모달리즘. 누가 했다고 했어요? 기원 3세기의 사벨리우스.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떤 때는 성부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난다. 창조할 때는 성부로 나타나셨고 십자가상에서는 성자로 나타나셨고 지금 인간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건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누어드린 아다나스 신경 물론 알아요. 여러분이 가지신 이 책 보면은 맨 앞에 보면은 그 있어요. 니케아 신경도 있고 또 아다나시우스 신경도 있어요. 하지만은 내가 특별히 나누어드린 것은 그걸 다시 보란 말이죠. 거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한 분 하나님 성이가 있지만은 각각 다 독특한 일을 한다. 독특한 일을. 성자가 성부에 섞여지는 게 아니요. 성령이 성부에 섞여지는 것도 아니고 각각 독특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도 삼위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교수는 그런 신학자는 없죠. 인간의 표현 방법 가지고 인간의 그런 지식 가지고는 이걸 증명할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걸 우리가 인간이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은 논리적으로 손이 되지 않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이고 100% 완전하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근데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100% 완전하지 못하거든. imperfect란 말이죠.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지만은 종이 한 장 앞에 가리우면은 그 앞에 거 안 보이잖아요. 못 보잖아요. 5분 후에 당할 일을 내가 모르지 않아요. 그럼 5분 후 일도 모르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비평을 해요. 종이 한 장 앞에 놓고 앞에 안 보이는 그런 바보 같은 유한한 그런 인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 말할 때 presumptuous. 너무 그건 그건 건방진 소리라고. 그건 아주 주제넘은 소리라고. 그렇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자기가 모든 걸 판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항상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큰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저만 찍어 놓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고 이거는 인간이고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철학 박사인데 난 다 아는데 하나님은 영원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성경에 미스테이크했다. 하나님은 이 우주를 잘못 운행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고 얼마나 그 주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을 회방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그러지 말란 말은 뭐 우리가 뭐 욕할 때 애들이 어떻고 이렇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고 욕하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면적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는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만큼 넓어요. 그렇죠. 그 범위가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란 가시라고 하는 말로 가지고서 욕을 하지 말자. 그러면 난 무죄다. 나는 그게 아무런 무슨 초척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에게 감화시켜 주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게 순복음의 잘못된 교리예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동시에 성령 받는다. 그래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또 로마서 8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 흐르는 사상이 디도서 3장 5절 같은 거, 디도서 3장 5절, 또 요한복음 3장 5절, 디도서 3장 5절, 이 말씀이 다 뭘 가르쳐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성령 받는 것이 post conversion experience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post conversion experience. 우리가 회개하고 난 다음, 예수 중생한 다음에 성령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학설이 있고,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으로 중생을 받는다. 이런 거 생각을 하고요. 중생할 때 누가 중생시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중생시켰으면 벌써 그때 성령 받은 거지. 그리고 무슨 이 오순절 그런 이야기는 자꾸 이렇게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끝난 게, 노아의 홍수, 2번 계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한 번로 족한 것이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의 또 승천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 한 번밖에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한 번밖에 없는 사건들이라고. 마찬가지로 오순절 사건도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이것은 박윤선 목사님이 쓴 그런 주석책이라든가 칼빈 선생이 쓴 주석책, 또 루이 볼커프의 조지신학책, 또 프린스턴 신학의 교수였던 찰스 하지 교수의 책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의 교수인 싱클레어 포거슨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책을 보면 알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볼 기회가 없으니까 이것도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과 이제 같은 맥락이고, 좀 더 다른 것은 좀 더 좀 더 이렇게 깊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뿐이고 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도를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말하니까 대세가 지금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난 이렇게 믿어야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참 쉬운데, 이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월한다는 말인데, 트랜센드가 문화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문화를 초월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이조 시대 문화, 고려 시대 문화, 미국 청교도 시대 문화, 지금 우리 시대 문화, 이런 문화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기독교라고. 이럴 때는 이렇게 영향받고 저럴 때는 저렇게 영향받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문화를 초월한다고. 트랜센드,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시대 그 믿음, 오늘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 앞으로 1000년 후에 그 믿음, 사도시대 믿음 그대로 가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개혁주의, 혹은 또 이런 성경적인 기독교에서는 이런 신앙을 결코 문화와 타협하지 않아요. 자유주의일수록 문화와 타협하죠. 지금은 문화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문화에 동화시키자. assimilation, 동화시킨단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유주의가 하는 거고, 정통적인 사람은 기원 1세기의 그 복음, 순수한 복음,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거기 때문에 아다나시우스 신경, 그 옛날 거라고. 지금 기원전 6세기, 기원 전이 아니고 기원 후 6세기, 7세기 거거든. 사도신경, 기원 후 4세기, 5세기 거거든. 니케아 신경, 기원 후 325년 거거든. 그 옛날 거요. 지금도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 이유가, 기독교는 절대 문화와 타협하지 않는단 말이죠. 문화를 초월한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은, 오늘 문화에 많이 동화되지 않습니까? 문화가 이러니까, KBS에서 이런 열린 음악회 할 때 보면은, 여자들이 미니스커트 입고 뒤에서
백코러스를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Isn't that wonderful? That looks beautiful, you know. The beautiful ladies standing on the platform, singing, dancing. Why don't you adopt tha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문화에 동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그대로 현재의 문화의 동화에서 하면 되는 기독교의 그런, 그 사상, 기독교의 그런 교리, 이것만 희생시키지 말고 예배 형식이라든가 모든 그 음악이라든가 교회 음악, 이건 다 모두 그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다 동화시키자. 이것은 극히 위험한 사상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지금 그 책을 구할지 모르겠어요. 구할 수 있으면 구하세요만은 이런 좋은 책이 있어서 내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누가 썼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면은, 특히 칼빈 신학계에서 공부를 하면은, 신학자들 이름쯤은 알아줘야 되고, 어떤 신학자가 뭘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주의 편에 선 신학자들은 어떤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다. 그 개혁주의를 침식하는 이런 반대쪽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 그것쯤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 책을 살 적에도 아무 대책을 사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혁주의자들의 신학을 쓰시라. 사람은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인격이. 하나는 누구와 사귀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또 하나는 어떤 책을 보느냐. 사람이 어떤 책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파르트 책을 본다든가 슐라이드바가 책을 보는 사람은 그런 방향으로 머리가 발전한다. 연애소설 보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머리가 발달해요. 탐정소설 보는 사람은 그쪽으로 발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책을 보느냐. 누구와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 여러분 성경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가서 보면은 내가 유익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런 말 있죠.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그 디모데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디모데는 자기 외할머니 로이스, 자기 어머니 유니게, 게다가 바울은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모신 사람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처럼 여겼다고 했어요. 그거 아세요? 바울이 쓴 편지가 많이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끝에 빌레몬서까지 그게 13개가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가는 편지 말이에요. 디모데에 가는 편지, 이것만, 이 두 개 편지에서만, 그 뭐가 있는 거니?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 성경, 가서 봐요. 디모데 전서, 맨 1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게 뭐라고 썼나 보자고.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 보세요. 디모데 전서 1장 우리 주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뭐 있어요? 은혜 있죠? 긍휼이죠? 평강이죠? 이 바울이 바울이 쓴 다른 편지에는 거기 중간에 긍휼 그런 단어가 없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만 긍휼 그게 들어와 있다. 알아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마지막 바울이 이제 순교 당하기 직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 후서 4장 보면은 디모데야 빨리 오라. 디모데야 어서 석히 오라. 그런 일 해야죠. 디모데 후서 4장 가서 보면. 그때가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디모데는 저쪽 에베소에서 목회됐고, 이게 터키, 소아시아요. 이게 이제 발칸반도. 이게 발칸반도. 자, 여기 이제 다소, 바울의 고향. 이게 구브로 섬, 영어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이고. 여기 이게 요단강 이렇게 흐르고 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쪽에 사해도 이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 바울은 이쪽에 로마에 가 있었거든. 로마. 여기가 지금 여기 에베소거든.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 보고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로마로. 백길이 끊어지 못 오지 않느냐, 빨리 오란 말이지. 그러니까 디모데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바울 선생님 가긴 가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일에는 두아디라 교회 가서 집사 안수하고, 그 다음 4대 교회 가가지고 장로 세우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저짝에 필라델피아 교회 가가지고서 거기서 결혼식 조례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백길 막히잖아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성경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그 말을 안 해.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 자꾸 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가봐야 되겠다, 아직 우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겨울이 나고 이제 봄이 되었다고. 이제 가봐야 되겠다. 작년 가을에 바울이 편지 왔대지, 가봐야지. 그때 얼음으로 배를 타가지고 로마에 가서 보니까 로마에 우리 바울 선생 갇힌 그 감옥이 어디요? 찾아가지고 가니까 그것이 막 파리 하지 숨이 차가지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간수가 또 보고 있다. 당신 옷이 디모데 아니요? 내가 디모데인데 나 에베소에서 왔어요. 바울 선생 만나보려고요. 아이고 한 번 짜고 믿었어. 바울 선생은 어저께 로마 성 밖에서 내 목에 칼 맞고 순교해서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디모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는 거 아니? 디모데가 바울 선생이 거기로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뭘 많이 수부다서 이 수부다서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빨리 행동하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오는 그것이 아니고 빨리 영어로 make haste 그 뜻이라고. 이런 동사를 썼어요. 오라는 말을. 왜? 지금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뭐 하겠어요? 앞으로 내가 죽으면은 목회는 이렇게 하고 장로는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주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설교 제목 잡을 수 있겠어요? 설교 제목은 겨울 전에 오라. 같은 설교예요. 유명한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클래런스 맥카트니. 이런 그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클래런스 맥카트니 목사는 클래런스 맥카트니 목사는 항상 이런 설교를 했어요. Come before winter. 이게 항상 그 사람은 매년 10월달 되면 꼭 이 설교를 했어요. 맥카트니 목사. 왜 그렇게 하냐면 맥카트니 목사는 이 필라델피아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 난 그 살다 와서 알지만은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어요. 제퍼슨 메디컬 스쿨이라고 좋은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과대학 학생이었었는데 맥카트니가. 근데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오라는 전보를 받았거든. 근데 맥카트니가 학기말 시험도 봐야 되겠고, 책도 읽어야 되겠고, 그냥 조금 이따 가지. 그리고 이제 공부 다 끝마치고 학기말 시험 보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유서 남긴 것이 있는데, 너는 모든 일을 겨울 전에 행하라.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맥카트니가 울고 불고 하다가 마지막에 회심하고 의과대학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에 들어갔다. 피츠버그 신학교.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생각하면서 항상 모든 것은 기회가 있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회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저 이런 그저 헬라 말에는 때라는 말에 두 단어가 있어요. 때. 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똑딱 시간이 가잖아요. 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 카이로스의 말은 기회예요, 기회. 때. 장가 갈 때가 있다. 또 그 다음에 나가서 남에게 일할 때가 있다. 나한테 왜 때가 오지 않지? 이런 거.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크로노스는 그냥 그저 전도 24시간 다 번역해 하지만은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냥 물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때를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말이 있죠. 그때 어느 곳일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이 단어라고. 그래서 아카이로스, 아자가 붙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시절이 나쁘든지, 즉 기회가 안 되든지. 반대로 유가 붙어요. 유가 붙으면 뭐가 됐어요? 뭐가 되겠어요? 유카이로스 그러면 뭐가 돼요?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되든, 기회가 좋든, 기회가 나쁘든.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회를 어떤지 이렇게 됐지만은, 그러니까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게륵사 때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카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봐야지, 헬라어? 카이가 뭐요? 헬라 말에서? 안 배웠구나. and 카이. 그러니까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 때가 좋든지 나쁘든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복음 전하기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헬라말을 공부를 하면 그런 점에서 좋아요. 자,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하니까 이거 얼마 시간 또 많이 가네. 그 다음에 가서 지금 몇 분 하차리야? 33분 하차리야? 33번? 누가 한번 읽고 하면 누가 읽고 한번 답을 해봐요. 누가 읽고 답을 읽어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답.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를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죠?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온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함이라.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그렇죠? 그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누구 보고 한 소리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들 보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What's the difference? 뭐가 차이예요? 그거 시험에 잘 나죠, 목사고시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서 제2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는 제1위, 그런 하나님이 Godhea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이고, 즉, 적자지요. 적자.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양자로 됐다는 사실. 그걸 부각을 시키라고. 양자. adoption. 그 다음 너무 시간 많이 끌지 마. 그 다음에, 뒤에 누구야? 우리 김우석 장로님 38번인가? 30 몇 번이야? 34. 당신이 그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금과 은으로가 아니라 그의 피값 힘으로 우리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죄악의 모든 집에서 구속해 주시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가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의 전지를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렇지. 우리 것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바 된 분이거든요. 부활절이 다 다가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맨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물론 그것이 맨 마지막 말은 아니요. 맨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맨 마지막 말했어요. 이것마저 말했죠. 가상칠은. 그런데 그 맨 끝에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 전에 한 말이 뭐인 거 아니?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배웠어요? 텔레오? 좀 잘했을까? 텔레오? 텔레오는 말은 무슨 목적을 이룬다 그 뜻을 가지는 게 텔레오거든요. 목적을 이룬다. 근데 앞에다가서 이 T라고 하는 것을 이 똑같은 글자 하나 더 보태고 그리고 엡실론 이렇게 붙이면은 항상 뭐가 돼요? 완료형. 완료형 된다, 완료형. 헬라 말의 완료형은 뭘 나타내요? 과거의 어떤 동작이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영원히 효과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 소조가 뭐요? 소조가 뭐지? 구원받는다, 구원한다. 요거 똑같은 글자, 시그마, 하나 더 붙이고, 엡실론 붙이고, 그러면 세 소조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과거에 구원했다. 그 효과, 구원받은 효과가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테텔레스, 텍 보세요. 텔레오가 이것이 이제 원형인데, 앞에 테텔레오 더 붙었거든요. 테텔레스 타임.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값을 지불 완료함. 대금 지급 완료함. 그 뜻이라. 옛날 사람들은, 이 로마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을 노예로 많이 가져왔어요. 사왔다고. 근데, 그때 노예 시장에 가면은, 슬레이버리 마켓, 거기 가면은, 이런 부스가 있어, 부스. 부스가 이렇게 있다고. 그럼 여기에 사람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다 이렇게. 이게 노예들이에요. 근데 부자가 로마 사람이가 돈을 이렇게 주고 노예상으로부터 이렇게 사거든요. 사면 돈 다 지불했죠, 이제. 그럼 여기다가 편말을 써, 이렇게. 이게 뭔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이거 듣겠어. 그러면 나중에 로마 주인은 나중에 와서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왜? 값을 다 지불했어. 테텔레스타이.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기원 1세기의 로마에. 성경 보면은 테텔레스타이.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it is finished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되어 있지만은 원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값?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사 주셨어요. 그의 피로. 그 피가 얼마나 여러분 하이마 투 예수스 하이마 투 예수. 예수의 피가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예수의 피. 요즘은 예수의 피에 별로 이야기 안 하더라고, 예수의 피. 끔찍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예수의 피 공로로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말이죠.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십자가에, 시간 잘 걸려가지고. 저 시간을 왜 저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참. 옛날 사람들은요, 로마에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세네카? 들어본 적 있어요? 세네카라고? 이 사람은 BC 4년부터 AD 65년까지 살았어요. AD 65년까지. 그러니까 몇 살? 69세 살았죠. 세네카? 이 사람 말하기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십자가에 죽는 것은 보통 죽는 것보다 1000배라도 고통스럽다. 십자가에 죽는 게 뭐 어떤 건데? 십자가에, 그치, 달려놓게 되면은 피 많이 흐르잖아요? 목이 마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상치는 가운데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을 했죠. 또 이게, 여기다 이제 못을 봤거든?
손바닥에 받으면 찢어져요. 여기다 받는다고, 여기다 가서. 그러면 툭툭 붓는다고 이제. 이게 부어요. 그다음부터 이 피를 자꾸 흘리면요, 머리가 어지러워. 현기증이 생기잖아. 그래서 그 해용을 먹으면 그 식초를 이렇게 입에다 대는 이유가 그 고통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현기증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피가 자꾸 흐르죠. 그 마지막에 그걸 말라서 죽게 되는 게 십자가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나라 백성은 반드시 십자가에 죽인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다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이 있냐면 저것다 집에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 23, 신명기 21장 23절 가서 보면은 하여간 신명기 21장 맨 끝에 절이에요. 맨 끝에 가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 그런 말이 있거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에 대한 저주가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지. 그래서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 3장 13절 보면은 그가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은 구약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을 모른다는 말이죠. 뭐 그 얘기 이제 그쯤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몇 번 하자? 30 몇 번? 35번. 오케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고 영원하신 신으로 지금도 계시고 계속 계시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에서 참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 취하셔서 그 결과로 다윗의 씨가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람과 같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그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알죠?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우리가 똑같아요. 배고프면 뭐 드셔야 되고요. 졸리면 주무셔야 되고 이런 분이신데 뭐가 없이 죄만 없으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금 몇 번이요? 30 몇 번이요? 35번. 성령으로 잉태하사 보통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면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이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냐? 그건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나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 그것을 할 수 있으시다. 그렇게 믿는 것뿐이지. 난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가 아기를 낳느냐? 요즘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that's an impossibility. It cannot be. It cannot be. You got to marry somebody to give birth to somebody, you know. That's just unreasonable.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꼭대기도 올라가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그것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거는 거라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 한마디 가지고 천지 창조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그거 못 믿으면 그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못 믿으면은.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는 맨 첫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못 믿어. 태초에 하나님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 못 믿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칼, 빨트 같은 사람. 그건 하나의 신화지, 신화. 싸가. 하나의 신화지. 그게 어떻게 진짜겠냐? 어떻게 그렇게 아무도 없는 날 이루어지고 하나의 신화로서 우리가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지, 그렇게 믿는 거는 빨트나 그의 추종자들 일반 이런 모더니스트 이런 현대 신신학 다들 그렇게 하는 거고, 성경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없는 것 가운데서 엑스니힐로, 크레아시오 엑스니힐로. 레틴 말을 배워둬요. 크레아시오 엑스니힐로. 이게 무슨 말이요? 아무도 없는 것 가운데서 창조하셨다고.
creation out of nothing. 우리 인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만들어요. 책상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여기 있는 나무를 가지고 못을 가지고 봐야 만들지 아무것도 맨손 가지고 아무것도 못 만들어.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 가지고 만드신다. 모든 걸 다, 천지를 다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자꾸 닮으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이적 기사 행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 행하는 것도 신성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 인성을 하는 게 아니라고. 인성은 똑같다, 우리하고. 여러분이 무슨,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이런 거, 불이 떨어지게 이렇게 못하지요. 예수님도 인성 가지고 이렇게 못해. 신성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신성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그 장님도 눈뜨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신성, 예수님은 뭐 있어요? 신성과 인성이 있거든, 완전한. 원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다가서 인성을 더했다고 그랬죠. He put on his humanity on his divinity. 그래서 예수님은 humanity하고 divinity 두 가지가 있다고. humanity 면에서는 우리가 똑같아. 아까 얘기했죠,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했죠. 예수님의 인성 면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안 하죠. 여기 이 세상에 지금 안 계시다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 예수님의 신성 면에서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신성도 인성과 신성이 합해 있거든. 신성과 인성이 합해 있으니까 루토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갈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뭘 보내는 거 아니?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거든.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 믿게 만든단 말이거든. 그 성령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이데베 열문답에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지. 왜? 로마서 10장 17절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거든.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생겨. 자, 이렇게 지금 6명에게 앉아있다. 7명, 8명, 9명 앉아있다. 그런데 똑같이 김명도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 듣고서 찔리고 가라서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뭐 목사가 하는 소리구나 그냥 까버리고 말고. 그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한테 똑같은 시간 가지고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안 믿느냐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껌껌한 방에 앉아있어. 껌껌한 방에. 근데 이 블라인드 폴드 해가지고 이 앞에다 눈을 가리고 불도 안 켜고 앉아있다고. 이 사람이 그걸 다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불을 누가 켜줘야 되고 와서,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이걸 풀어줘야 되고. 그렇죠? 블라인드, 이 수건을. 그렇잖아요. 근데 복음을 들을 때는 불은 켜주면나 마찬가지라고. 누구나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단계가 남아있어? 아무리 지금 불을 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 못 보지 않을까. 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럼 누가 와서 이거 풀어줘야 되거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중생시킨 거거든. 알아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은 말씀을 다 들어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면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죠. 아무 관계 없게 돼요. 그게 나한테 무슨 관계예요? 그러나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내가 참 죄인이다. 주여 나 죄인이다. 참 아유 목사님 무슨 정말 말씀이 옳은 것 같아. 뭐가 이거 내 마음이 찔리고 내가 참 죄인인 것 같아요.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어느 교회 나가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위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걸 들을 때 뭐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고 내가 믿고 시험 믿고 시험을 그만두는 거지. 이 사람은 결박돼 있어. 결박돼 있고 이게 이렇게 갔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이걸 떼지를 못해요. 수건을 못 뗀다고. 누가 떼줘야 돼요. 내 힘으로 예수를 못 믿어요. 항상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해. 그 성령이 누구요? 예수의 영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자기 영을 보내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16절 가서 보면은 이 영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죠. 한 분 아니요, 한 분, 삼위입니다. 하며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는 일이지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가 하는 일과 다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적이 아니거든. 근데 성령이 아니고 또 예수께서 한 것과 또 다른 일이고 그건 뭐가 모순된다는. 우리가 어떤 일이 성령께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과 모순되는 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일날 나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주일날 나가서 장사 많이 돈 많이 벌라고 그런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상치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거짓 선지를 한다. 거짓 선지하다. 잘못된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 13장 가서 보면 때려 죽이라고 하잖아요. 너는 그 말 듣지 말고 때려 죽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죽일 수는 없지만 내가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커피 타겠지. 우리 정전도사 한번 기도하십시다.